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한단 말이죠. 요셉이야말로 이 9가지 열매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맺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대했는데 그러나 그 아버지, 그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보여주었던 사랑의 열매 또 수많은 역경 죽음의 사지를 넘나들면서도 전혀 불평을 몰랐던 기쁨의 열매 생각해 보세요. 또 그가 자기의 가정과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나라에 가져왔던 화평의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가 돈지움을 받은 구덩이 속에서도 또 그가 감옥에서도 빛나고 있었던 오래 참음의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을 기쁘게 넉넉한 가슴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자비의 열매, 그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한 자기 본래의 가정을 향해서 오히려 양식을 제공할 수 있었던 양손의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자기 가정의 아버지에게도 자기를 고용했던 보디발에게도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최고 책임자였던 바로에게도 변함이 없었던 충성의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에게도 또 자기의 꿈을 풀어주고
자기의 미래를 열어주었음에도 자기를 잊어버린 관원에게도 한결같이 보여주었던 온유의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풍년의 시대에 곡식을 잘 저장해서 다가오는 흉년을 대비하게 만들었던 그가 보여준 절제의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은, 그리고 신약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요셉이야말로 예수님 닮은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의 비밀이에요. 중요한 비밀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에, 요셉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었던 맑은 영성의 샘, 거기에서 그는 애굽 땅을 적시는 은혜를 퍼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열매 맺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가지가 담을 넘는 그 놀라운 축복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샬롬.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2026년 정답을 넘어 사람으로, 판단을 넘어 긍휼로라는 주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또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시리즈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7장 폭풍 뒤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폭풍 뒤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있다. 지난주에 이어서 노아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노아가 열심히 사람들의 무시를 이겨내면서 배를 만드는,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역시 이 시대에 기독교가 무시를 받고 교회가 무시를 받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방주를 내가 지금 지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나눴습니다. 이 방주를 짓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 또 여러분이 지금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드리는 온라인 예배 역시 믿음의 방주를 짓는 일이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드디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폭풍우가 시작될 때랑 비슷한 거죠. 우리가 살면서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움과 비를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또 관계 갈등, 경제적인 위기, 또 우리가 또 가족의 어떤 건강의 문제, 이런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닥칠 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7장 역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폭풍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요. 많은 학자나 그다음에 신학자들이 말하는 건 우리가 물층, 자외선을 차단하는 하늘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찬 층이 있는데 그것이 찢어져 쏟아 내려졌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물층이 그 인류를 어떻게 보면은 우주로부터 나쁜 것들을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고도 또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명이 뭐 800살, 900살까지 살았는데 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인류의 수명이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120세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역사적인 우리가 아는 흔히 뭐 장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 하늘이 찢어져서 그냥 비가 완전히 쏟아 내려지는 그리고 사람들이 미처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비입니다. 그래서 뭐 비가 이제 조금씩 조르륵 내리면 그때부터 준비해도 되잖아요. 근데 한 번에 큰 폭풍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주 세밀한 손길을 이 이야기 속에 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는 잘 돌아갈 때는 인생이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흔들릴 때 본질을 묻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연하게 내가 생각했던 믿음이 어떤 나의 삶의 어려움과 폭풍우가 올 때 도대체 믿음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점검하는 어떻게 보면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폭풍우는 우리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것이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7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암컷과 수컷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노아가 방주의 문을 이제 비 오네 이제 닫아야지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닫으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이 거대한 홍수의 물결에도 여러분 열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닫은 문은요. 비바람이 치면 다시 열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하나님이 여시지 않으면 절대 열 수 없습니다. 이 큰 홍수를 이겨내기 위해선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닫으면 그래서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닫으셨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터지고 계획했던 일이 막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롭고 답답하고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때 그 문을 닫으신 분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에 마친 겁니다.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 제목을 닫으시기도 하고요. 응답하시지 않으시기도 하고요. 그 해결을 늦추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을 닫으시기도 해요. 그 문을 닫으셨다는 게 인간적인 어떤 마음으로는 섭섭하고 힘들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마음입니다. 저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한국에서 여러 가지 문들이 닫히고 또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 캐나다로 이렇게 이민을 올 수 있게 하셨거든요. 제가 20년을 캐나다를 살면 살수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와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문을 닫고 저를 이곳에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역시 살면서 어떤 한 문이 닫히면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이라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6장 6절에서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마음으로 아파하셨다. 이 후회가 여러분 뭐라고 했죠?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향한, 인간을 향한 아픔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아픔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어떤 문을 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노아의 방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락하고 노아 참 그 홍수도 피하고 편했겠어 하지만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나오듯이 동물 암수 수컷이 다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배설물, 얘네들이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이렇게 흘리는 배설물도 냄새가 나는데 온갖 동물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냄새가 심각했을지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문이 닫히면 이 냄새처럼 우리의 삶에 견디기 힘든 어떤 시간과 일들이 있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일이죠. 이 40일 동안 갇혀 있었던 거. 우리 나오죠? 7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 위에서 계속됐습니다. 홍수가. 물이 불어나자 방주가 들려 올려가 땅 위로 떠올랐습니다. 물이 더욱 불어나 온 땅 위에 넘쳐 방주가 물 위로 떠달았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쾌적한 곳이 아니었어요. 빛도 잘 들지 않고 폐쇄된 공간, 동물들의 배설물, 그걸 견뎌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지키지만 나의 당장의 현실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이 노아의 방죽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함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답답함은요, 하나님의 노아를 방주에 가두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노아와 그의 가족을 숙성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김치가 이렇게 숙성되면 또 아주 신비로운 맛, 아주 숨은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숙성이라는 표현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겪는 때론 지루하고 답답한 어떤 신앙의 자리, 또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숙성시키는 자리시다. 문을 닫으시고 나를 숙성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숙성이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5절과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또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와 암컷과 수컷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동물들도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큰 비를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핵심, 그 구원의 핵심, 키는 바로 여러분 순종입니다. 믿음은 또 다른 거울은 순종이거든요.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순종. 노아는 어떤 상황을 재거나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얼마나 올까? 언제 그칠까를 계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 안에서 부르심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도 어떤 우리 작은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큰 행사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 교회 전체를 다 초대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여러 선교 활동도 지금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걱정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그냥 그거를 계산하고 얼마가 될지 또 몇 명이 될지 일부는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정말 될까, 헌금이 모아질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건 인간적인 마음이더라. 상황을 어떤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저도 목회를 지금 한 20년 하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제가 지난번부터 말했지만 세상의 조롱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요, 여러분, 어떤 대단한 전략이 아니라 내가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단순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속한 사역에서, 또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여기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단순한 순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7장의 홍수는요, 여러분, 결국 8장의 무지개로 이어집니다. 7장은 너무 암울하죠. 동물들 속에 갇혀서 그 동물들의 배설물 냄새를 이겨내며 답답한 창문 하나 없는 그 방주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비는 그치고 무지개가 8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제목을 했죠. 폭풍 뒤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어떤 계획이 닫혔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폭풍 뒤에는 무지개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단순한 순종을 하는 우리 모든 추수하는 교회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주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가 배를 타면 우리 키가 있잖아요. 앞에 있기도 하고 선장실에 있기도 하고 방향을 정하는 건데요, 이 노아의 방주는 키가 없습니다. 그냥 거대한 큰 배예요. 그럼 배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냥 노아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어디로 갈지 정하는 것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추수하는 교회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추수하는 교회의 키도 목사인 제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단순한 순종을 열심히 해가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투데이 키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신앙을 비웃는 이 시대에 묵묵히 방주 안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거룩한 미련함이 결국 세상을 구원할 방주가 될 것입니다. 밖은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하나님이 닫아주신 은혜의 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폭풍 너머에서 무지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투데이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가 우리를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가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를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친히 문을 닫아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만을 가이드로 삼게 해주세요. 우리가 내 힘으로 인생의 키를 잡으려 애쓰기보다 항해사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묵묵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비가 그친 뒤 보여주실 무지개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파도와 폭풍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때로는 나의 계획한 문들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나의 문이 닫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폭풍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이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을 찾아 단순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추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온라인 예배 각자의 집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교회가 조롱받는 이 시대에 단순한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우리 각자의 방주를 하나님의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지금도 믿음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지 않더라도 나의 계획함이 닫힐지라도
폭풍우가 올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또 모든 여러분 감사드리고 드디어 꽃피는 3월 봄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3월에 모두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고 단순한 순종의 삶을 사는 모든 추수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